정말 2023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반드시 그 마지막 언젠가는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계산할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 또 주께서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젊다고 그것과는 나하고는 별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이력. 정말 아름다운 이력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완료형 이제 이 셋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다. 사실 바울이 현재의 위치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로마 옥중에 아주 가장 캄캄한 햇빛도 보이지 않는 또 추운 겨울. 이게 이제 원래는 빌립보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빌립보 감옥. 그 또 이렇게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이제 수리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후서 바울이 있는 현재 상황은 이런 감옥이 아니라 로마 감옥. 이제 로마에 바울이 이제 쇠사슬을 차고 호송되어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로마 옥에 갇혔었는데 첫 번째 제가 서 있는 왼쪽에서 보면은 이제 옥중서신을 기록한 그런 감옥입니다. 참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랍죠. 바울을 옥에 갇게 해서 그때만 1차 감옥에 있을 때는 좀 많이 자유로웠습니다. 거기에 쓴 책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디모데후서 특별히 이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 여기에서 이 방대한 책을 써서 하나님 말씀으로 각 교회에 보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바울이 옥에 그런 일이 없다면 이런 위대한 그 생명의 서신이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는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이 마모딘 교회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외부와 내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참수당한 그런 그 감옥입니다. 여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이 마모딘 그 교회 여기서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언젠가 곧 떠나게 될 걸 생각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걸 보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4장 9절부터 쭉 보면은 그때 시기가 이제 혼자 있었던 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 말은 누굽니까? 디모데한테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다 멀리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누가 이 평신도 사역자 의사로서 이 저술가로서 끝까지 바울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누가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성경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제 이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의 가보에 집에 둔 것을 겉옷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처럼 그 감옥에서 아주 추운 겨울이니까 너무 추우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바울의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아닙니다. 애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슬프고 어떤 면에 보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었겠지요.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멀리 이렇게 떠나가고 홀로 감옥에 있는 거죠. 언제 이제 죽음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희열, 그 소망, 아주 평안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이 바울은 인간적인 면에 보면 굉장히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었고, 뿐만이 아니라 그는 아주 훌륭한 가문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유학도 하고 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 본문에 그런 건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나의 살아온 삶의 이력을 세 가지 동사형의 완전 이 뭐라 그럴까, 이 시제로, 이 과거 시제로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진짜 이렇게 사람답게, 성도답게, 또 학자답게 살아왔다. 제일 먼저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나는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이 선하게 정말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 오늘 찬양대 가사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가사가 나왔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울은 이게 지나온 날 돌아오면서 내가 부족하도 연약해도 하나님 은혜로 정말 선하게 살아왔다고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분은 왜 이렇게 성깔 있는지 몰라, 그분은 왜 이렇게 싸나운지 몰라. 이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름다운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선함입니다. 선하심. 그래서 우리도 이 선한 성품을 가지고 이 선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인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착함이, 이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그건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다면,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지만 행함을, 얼마나 착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두 구절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요한복음 거 살펴볼까? 요한복음 5장 24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여기에 보면 내 말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우리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죠. 착함으로, 선함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고 말하고 금방 또 선을 강조하는가? 우리 구원받은 믿음은 선행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보면 여기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구원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9절 다 같이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선하게 살라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 선행을 통해서. 그럼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은 이분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뭐로 알 수 있어요? 얼굴 생김새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착한가, 선한가, 또 더 나아가 착한 마음을 내적으로 소유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가.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선하게 살아왔습니까? 선하게 살고 있는가? 이게 바로 최후에 남는 것이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치유까지 남아서 상과 영광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일,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 했는가 한번 몇 가지 여러분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이것만큼은 좀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선을 행했다. 혹시라도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혹은 당장 정말 선한 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 성경은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선한 사업에 부하하고 선한 일 많이 하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끔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 기회가 주어지면 다음에 하지 그러다가 끝까지 못하고 그냥 세상 떠나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바울은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서 나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중국의 시진핑과 라이벌을 가졌던 그 총리 있죠.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옛날 그 제갈량이 한 말을 사용했더라고요. 그 한 800명의 직원들 앞에서 퇴임 전에 하는 말이 어떤 말?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을 하늘이 지금 보고 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 하나님, 우리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따라서 우리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구원받은 우리 흩가족 여러분, 정말 선한 일, 착한 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은혜로 착해져서 내적으로 그 착함이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입증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구체적인 게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너 정말 잘했다. 충성되다. 너 정말 잘했다. 여기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었었습니까? 너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고, 병들었을 때, 그리고 입을 것이 없을 때, 말 것이 없을 때 나에게 필요한 걸 주었다. 여기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하되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실천해서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삶을 살았다. 두 번째, 또 그가 7절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달려갈 길을 달렸다. 달려갈 길. 바울은 항상 우리 인생을 그 종합운동장 혹은 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하나의 운동선수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육상 이 운동 종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또 발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축구 얘기하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목요일날 그 손흥민 토트넘 경기가 새벽 4시 반이더라고. 그래서 아주 마음 먹고 이번에는 새벽 기도 가지 말고 꼭 좀 손흥민 축구를 봐야 되겠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축구를 보는데, 이제 전반전 끝나면 몇 시 되겠습니까? 5시 15분, 5시 반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래도 오늘만큼은 정말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빠져가며 축구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증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근데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냥 15분 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이렇게 경건 시간 갖고 다시 와서 이렇게 끝까지 다 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대2로 패했습니다. 근데 그 패한 이유가 뭡니까? 이 페널티킥을 2골이나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 달려도 그것만 허용하지 않았다면 2대2로 손흥민 팀과 비겼을 텐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이제 어떤 룰을 지키지 않으면 운동선수에게 그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즉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서 계속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 향해서 달린다니 뭘까요? 정해진 코스, 정해진 방법, 또 목표가 확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사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다름질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이고 결국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성경에 원하는 그 법칙대로 그대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완료 시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도 지나온 날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 참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본주의로 살고 물질주의로 살고 욕심내고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물질을 자신의 어떤 경력이나 어떤 다른 것을 힘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던 거 다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달려가길 향해서 제대로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달려가기를 원합니까? 바로 바울은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며 달려갈 길 향해서 달려왔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내가 달려갈 길 향해서 달려간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달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나라, 그 영광,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달려가기 향해서 제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지막은 뻔한 거죠. 뭘까요? 낙심, 후회, 절망만이 남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자녀로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말 그 나라 그 영광,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때 바울처럼 승리의 개가를 풀며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운동 경기자 용어를 그 서신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봐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갈 길 향해서 앞에서 부르신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 따라 늘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승리가 주어지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을 보면은 얼마나 그가 달려갈 길 향해서 아름답게 달려왔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달려갈 길 향해서 달리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무엇보다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달려갈 길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완료 시제로 나는 믿음을 지켰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다. 나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선한 싸움 싸웠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 달렸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어떤 면에 보면은 이게 다 하나입니다. 셋이 하나입니다. 이 특별히 믿음을 지켰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달려갈 길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 거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 믿음이 커졌습니까? 믿음 혹시 잃어버렸습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보면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문화나 그런 가치관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바보처럼 미란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라. 우리가 1차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럼 2차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늘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칭의와 성화, 믿음과 행위, 이건 별개의 것이 유기적 관계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 갖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그를 의지하며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급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 이게 저절로 지켜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기도, 또 믿음의 식구들과 계속적인 교제와 이 나눔, 믿음 포기는 모든 것의 포기다.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목회자분들, 동역자들에게 나눕니다. 제자훈련 목회 포기는 목회 포기다. 왜?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은 본질적인 사역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제자훈련 포기는 목회 포기다. 이건 제 말이기보다는 고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갔기 달리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참, 이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 성경에 면류관 유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오늘 본문에서는 의의 면류관, 여하튼 아름다운 그 영광, 상이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선하게 살고 또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우리 앞에 엄청난 상급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상 참 좋죠? 상 받는 거 참, 요즘에도 이제 졸업 시즌이 되어가지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등 뭐 대학교에 상, 뭐 장학금. 저도 뭐 이렇게 어린 학생 때 또 신학교 때 뭐 장학금 뭐 또 때로는 성조구상도 조금 이렇게 받아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받았던 상 중에 제일 크게 생각하는 그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받았던 그 은보상. 우리 제자훈련, 건강한 교회를 제자훈련 통해 이루었다 해서 2010년도에 옥하는 목사님 그 상을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받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저는 여러 가지 상 중에서 제가 제일 크게 생각했던 상이 바로 제가 32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제 나오기 전에 후임자는 어떤 목회자로 이렇게 선정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 청빙위원회 중에 장로님 한 분이
605명을 대상해서 온라인 리서치를 했어요. 청년도 한 20%가, 다시 말해 605명 20%면 120명 되잖아요. 120명이 참여했는데 우리 하평교회 후임 목사는 첫 번째는 제 소그룹 목회, 가정교회 하는 분,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이 왔으면 참 좋겠다. 이게 바로 78%에다가 뭐 상관없다가 몇 프로예요? 잘 안 보이는데 10. 어떤 그렇게, 그리고 뭐 전혀 이러던 저도 상관없다가 8%인가 6%입니다. 대략 얼음 잡아 보면은 흩어진 화평 공동체는 후임 목사가 제자 훈련한 목사님, 또 가정교회 소그룹 목사님이 후임자로 원한다는 것이 한 거의 90% 가까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한 저와 그렇게 깊이 이렇게 관계하거나 그런 게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부를 포함해서 90% 가까이가 후임 목사,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 그리고 가정교회 소그룹 잘하는 목사님 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얼마나 저는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마치 아주 최고의 어떤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32년 목회해 온 것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후임자든 그리고 성도들이 제자 훈련하는 목회, 제가 평생 달려온 게 사람 세우는 제자 훈련 목회,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소그룹 사역,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더라도 이 사역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를 원하는 걸 보면서 참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성적, 이 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거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배되어 있다, 이렇게 믿음의 선열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오며 다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 이유는 더 나은 본향, 언젠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달렸다는 것. 얼마든지 육신의 고향도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달려갈 향해서 달렸고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모세, 우리 잘 알죠. 모세 같은 경우도 나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낮게 여긴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 받고 싶습니까? 큰 영광, 영광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고 싶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달려갈 그 향해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 상급, 그 아름다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이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발자취를 남기면서 살아왔는가?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도 좀 바울 같은 이 아름다운 이력을 이 땅에 또 후손들에게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가길 향해서, 그래 바울이 가졌던 치유의 모습이 이의 마지막 날 말씀을 듣는 헛가족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